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새 언약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왔다가 한 번은 죽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요,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영생으로 이끄시고,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은 후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2000여 년 전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도들의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하면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도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무엇이 나타나는가?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이 성도는 반드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오해를 한 것이지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죽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28절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느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굳어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골로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구를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만 잘 알아도,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신학적인 지식, 특히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리, 각 교단의 교리, 여기에 매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그 예수를 믿는 통 안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다 그 안에 잡아넣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을 주신 목적만 우리가 잘 알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보물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물 지도가 보물은 아니죠. 보물 지도를 통해서 그 보물을 찾아서 내가 취해야만 보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것이 영생을 얻는 지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영생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영생의 길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바르게 가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제가 가르치고 여러분이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듣든 혹은 뭐 성경 공부를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결국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마음이 굳어서 예수 믿으면 됐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한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 이것을 기도하고 성령께 묻고 구하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깨달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뭐 온전한 사람 아니라도 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다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이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행하여 완전한 사로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2절에 뭐라고 하느냐? 2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 이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누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너희들은 믿기만 믿어라.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습니까? 잘 알다시피 행하여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인 것을 우리가 몇 시간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그럼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18장 13절.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이런 일을 하고 보호자를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주시나니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이죠. 어떤 자가 완전한 자냐? 15절 시작.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선지자가 누구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가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들에게 다 말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바로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런 말씀들은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대식임할 때 이 말씀은요, 성령을 통해서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말씀들이랍니다. 자,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바로 베드로의 설교에서 완전한 자 신명기 18장을 인용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이스라엘로 가면 돼요.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든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으면 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까? 그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보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두 번째 나타나야 된다 했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나타난다?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뭡니까?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흠이 없고 점도 티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완전한 자라느냐?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의 음성을 듣는 자를 완전한 자라 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분 맞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착하는 일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김밥 장사 할머니가 평생을 모은 돈을 대학에 교육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 이거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죠.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어떤 일이 선한 일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선한 분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을 짜고 또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면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것이 아닌가? 14절에 뭐냐면 오직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명령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성도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입으로 시인해서 지키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4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부터 10절까지 차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 마음이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나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혹은 누가 무지개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시작.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시인하게 됩니까? 내가 들어서 배워서 설교를 듣고 성경 보고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하게 됩니까? 아니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오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다 하면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 이 말이죠.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계셔서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거라. 아, 말씀이 들려오면 이분이 누구지? 왜 내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지? 이분이 누구지? 그리스도구나.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지금 살아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이구나. 이렇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시인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그냥 배웠던 지식이나 성경 보고 목사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나 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시인하세요.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믿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앞에 거는 싹 빼버리고 요 구절만 갖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다 믿는다 하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말씀합니다. 그걸 듣고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야만, 두 번째 나타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예.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 할례 언약.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완전한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또 야고보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약속하셨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웁니다. 새 언약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왜 새 언약을 세우시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새 언약을 세우시는지를 잘 깨닫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왜 새 언약을 세우시는지 히브리서 8장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8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는 이유가 그들의 잘못이 있다 이거죠. 그들의 잘못이 있다. 예.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8절에 그들의 잘못이 있다고 했죠. 그들의 잘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 예.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래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언약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세우죠. 하나는 시내산에서 뭡니까? 시내산 언약을 세우고, 또 하나는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죠. 예, 어느 것이 생명의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죠. 예,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 언약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인데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고 있어야 되는데 내 언약에 머물지 않았다. 여기서 내 언약이 뭐였을까? 아까 내 언약이 뭐냐?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 할 때 내 언약을 잘 기억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 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언약이 뭐죠? 두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 예.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셔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죠. 아멘. 한 사람은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 두 번째 언약에 특히 30장 6절 또 30장 11절부터 14절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했어야 돼요. 네. 생명의 언약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자, 두 번째 언약에 어떻게 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따라 해봅시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믿고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죠.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이 언약을 굳게 붙들지 않고 다른 걸 했겠어요? 다른 거 했어요. 언약을 굳게 믿고 이 언약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거 했다니까. 뭐 했겠어요? 바로 첫째 언약에 머물고 있었는 거예요. 첫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이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생명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첫째는요, 이 교리, 신학교에 배웠던 이 교리에 딱 잡혀 있어서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여기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밀이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언약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자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이 생명을 준다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몰라요. 새 언약을 모릅니다. 이 새 언약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존한 것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뭐에 빠져 있습니까? 이 언약을 모르니까 율법에 빠져 있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보려고 뭐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뭐 하나님 말씀에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온 걸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런 사람은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보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안 돼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길지만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호세아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다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 번제 이런 것보다도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기를 원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바로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냐.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언약을 어겼다. 이것은 나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 생명의 언약을 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언약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언약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왜 새 언약을 세우냐면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두 번째 언약을 그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꾸 율법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히브리서 8장 9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돌보준다.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언약에 머물지 아니하면 그들을 돌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십니까? 돌봐주지 않습니까? 돌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데, 이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도 않는데 기도가 응답됐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안 돼요. 누가 응답합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를 버려둡니까? 어떤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둡니까? 언약을 놓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갖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못 하겠죠.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요. 저 거지나 혹은 범죄자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들 죽이갖고 우리 아들을 내가 죽여서 내 그 약속을 지켜줄게. 그렇게 여러분 약속하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할 수가 우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저 죄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약속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놓치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돌봐주겠습니까? 안 봐주겠습니까? 한번 대단해 보세요. 대단해 보세요.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버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어요? 안 봐주시겠어요? 안 봐주죠.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친 사람은 하나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데.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빠지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두 번째, 왜 또 새 언약을 세우는가? 에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지파이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지켰습니까? 깨뜨렸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내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은 아내에게 뭘 해야 되죠? 남편은 아내에게 뭘 해야 됩니까? 또 그러면 돈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에게 뭘 해야 되죠? 뭘 공급해야 되죠?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들으라고 했는데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깨뜨렸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고 누구인데 갔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겠어요? 언약을 머물러 잊지 않았다.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30장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5분 내로 끝나겠습니다. 자, 시작. 29장 24절. 2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시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전한 까닭이라 이 말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그들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이 바알과 같이 풍요의 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 풍요의 신 바알에게 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아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세상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 물질의 신이요, 이 세상의 신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신이란 말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물질을 쫓아가느냐? 바로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물질의 신, 풍요의 신, 바알, 세상의 임금, 마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왜 세상 것을 추구하는지 압니까? 이 언약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는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물질을 갖다 준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바알과 그리스도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맡을까 염려하며 세상 것을 찾아서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엄청난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언약을 모르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나옵니까? 성경의 말씀이죠.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언약을 믿지 않고 언약을 모르는 교회에 거기에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이요, 다른 예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들입니다. 진음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